화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도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의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면 수차례, 여러 차례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이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본체로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처음에 예수께서는 이 무덤에 묻히셨던 그곳으로 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던 자들, 그 자들은 바로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정말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고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크기가 심히 크더라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 있는 남자들과 함께 와서 그 돌문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이 여인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여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것 같은 것이 성경이 그들이 찾아온 시각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알려준 것으로 보아서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그 여인들의 눈앞에는 깜짝 놀랍게도 입구가 열려 있었고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바가 지키던 자들이 천사 곧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알려줄 정도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고 확실하게 눈부시게 그들에게 보였던 사건이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키던 자들이 이 천사를 보았다라고까지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여인들뿐만 아니고 이 경비병들도 보았다는 소리인데 이 경비병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알아본다면
이 경비병들은 아무나 세워져 있는 일반인들이 아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세워놓은 매우 신임할 수 있는 경비병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의 말씀인데,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 말에 따르면 놀랍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르침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예상치 못하게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러한 모습을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다는 그 모든 것은 빨리 예수의 흔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이 이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 마음껏 펼쳐 보였던 그들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다시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 사형에 몰아넣을 정도로 위선에 뛰어났고 기만과 어두운 술책이 뛰어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그 저주의 십자가형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거짓 증인들로 몰아갔으며 그렇게 계략과 술수로 죽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처럼 얼마든지 그런 계략과 술수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저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밤중에 몰래 와서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저 무거운 무덤의 돌을 옮겨서 무덤에 굳이 들어가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신 후에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힘을 합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갑자기 기억해내면서 다시 살아났을 것이니 함께 모여 있자고 그렇게 세력을 모아보고자 했던 자들로 보이십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되 거부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였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서 마음을 바꿔서 대담하게 예수님의 그 시체가 놓여있는 무덤에 찾아갈 제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까? 혹시 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혹시라도 그들이 정말로 실행에 옮길까 봐서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여인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손을 쓰셔서 천사가 나타나게 하고 무덤의 돌을 굳이 옮겨놔서 다른 말이 없이 자신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몰래 잡아 드리려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총독이 알지 못하게 무덤을 조용히 지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표출하였고, 빌라도는 또 엉뚱하게도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라는 엉뚱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 대제사장들과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램처럼, 그 걱정처럼, 그 두려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문당해서 죽을까 봐서 몸을 사리고 있었고 피해 있었고 드러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저들은 악한 저들은 빌라도의 명대로 자신들의 경비병과 함께 직접 무덤에 큰 돌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본 후에야 성경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사람들에게 채찍도 맞으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얼룩져 있었던 비참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뙤약볕에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참담한 모습도 저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땅에 내려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나오는 것까지도 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제자들은 없었고 감히 저들의 그 위선과 거짓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목소리조차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가 누구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엉뚱한 조치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들이며 역설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 행동들을 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자, 3일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무덤에 돌을 굴렸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그 누군가가 봅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도록 밝고 환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고서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전후의 모든 과정들은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악인들에게 놀랍게 먼저 공개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부활의 장면들을 매우 또렷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 장면을 보시고 경비병들의 이 놀라움과 두려움과 연들의 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공감이 되신다면 이것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엄중하고 무서운 영광스러운 또한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23절 이하에 그 시내사의 장면을 알려주는 바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이든 다시 말해서 악인이든 이 여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전후의 이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그들은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그리고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을 것이며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험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전후의 장면들을 충격을 받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대로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을 했는데 굳이 거짓으로 말을 한다거나 굳이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경비병들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는 바가 여인들이 돌아간 후에야 경비병 중 몇몇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경험을 한 이후에 천천히 느긋하게 그 성에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돌아갔을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란 상태였고 너무나 두려운 상태였으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맞닥뜨린 직후였습니다. 몸이 벌벌 떨고 있었을 것이고 그 입술은 제대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가 그들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고용하였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에게 놀란 마음을 안고 달려가는데 그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 그 사실을 놀랍게 이 악인인, 이 이방인인, 이 경비병이 다른 악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경비병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들은 저 경비병들이 진짜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 다음에 차분하게 악을 도모합니다. 사건을 맞닥뜨린 경비병들은 혼비백산에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놀랍게도 차분하게 다른 악을 도모합니다. 12절에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전달해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거짓된 악한 계획을 그 부활의 현장을 모든 힘을 다해서 전하였던 그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돈을 많이 줘서 알려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 거짓된 말의 계획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전하라 했다고 기록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엉뚱하고 어리석음에 그친 장면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 말이 유대 사회에서 전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일반인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율법과 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였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랍비들이었고 선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엉뚱한 잘못과 엉뚱한 악행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잘 알아서 지키는 데에서 유대 백성들의 존경을 한껏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취한 행동은 그 경비병들에게 진실을 말했던 그 경비병들을 향해서 거짓을 촉구하였고 악을 도모하였고 악을 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구약에 정확하게 악한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이 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잠언 14장 22절에는 악을 도모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한 악을 혹시 도모하였거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입을 다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30장 32절에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악한 자들이며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8절에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의 그 큰 죄악 중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악한 죄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이하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잘 외우고 있을 이 종교자들이 뻔히 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사악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은 어쩌다가 보니 실수로 또 그럴듯하지 않게 마음과는 다르게 이 원치 않은 악행을 지금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36장 4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서도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악인들은 스스로 악에 악을 더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속임에 속임을 더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며 여호와 길에서 떠난 자들이며 여호와의 선하신 뜻에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자들이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그 악과 손을 잡고
악을 세상에 펼치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저들이 선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유대 백성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그들의 구전으로 그 말씀들을 외워가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지도 못했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들이 지금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으로 보이기에 그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그들의 영향력이 위협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자신들이 세운 신임이 두터운 그 경비병들로부터 직접 들은 후에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알고 그 아는 대로 그 마음대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73편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교자도 지도자들이어서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를 때 하나님의 양심이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알려주실 때 곧바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행위에 근원이 있었으니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악인들이었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악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부활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악행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저들이 벌리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양심을 속이며 외식하며 마음을 더럽힙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자신들에게 이 땅에서 유익하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고 사탄의 속셈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동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손을 잡고 그 세상의 그 부귀 영화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거슬러 악을 도모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자신들과 같은 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선한 행위, 바른 사실 또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자신들에게 더 많은 만족함과 넉넉함과 생활의 모든 유익들을 준다고 강력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사탄 마귀로부터 겪으신 그 세 번의 유혹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혹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며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며 너무나도 소망하며 바라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울 거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저 자신을 돕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로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세상의 천하 만국이 다 자기 것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큰 자들, 그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악인입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물이 다 지어졌으며 이 천하 만물은 오직 그리스도에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어디에도 피조물의 만물들이 이 악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악인들의 것이라고 말한 곳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 그들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잊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자들은,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죄로부터 떠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처음부터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들도 죄성이 있어서 옛 행실을 따라서 악인들처럼 생각하고 싶고 악인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모든 정욕과 이 땅의 것으로 자랑을 심고 싶어하는 미혹들로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들에게 내주하셔서 그것이 옳지 않고 그들은 악인들의 것이고 그거는 사탄 마귀들의 것이고 그것은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모든 성령님 역사를 끔찍하기도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빼앗길 것 같고 손해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으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거룩함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때마다 거부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부활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기에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악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행동,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더 깊이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악한 유혹들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을 이미 주시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기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인 되었을 때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죄인들처럼 악의 악을 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선에 선을 더하고 거룩에 거룩함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복되고 귀한 주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